오늘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참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1990년 8월 15일 날 이렇게 새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모든 이 건축 융자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 완료를 하고, 또 오늘 이렇게 건물과 또 이 대지를, 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다 드리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던 가운데에 오늘 본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신 장면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고민하며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에 덴버 소망교회 이 건물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건물이라기보다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를 믿어 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지는 이곳을 교회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건물이 불이 나고 그런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교회는요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교회가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성도들의 모임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간절해졌고요. 그리고 교회가 더 강해지고 부흥하는 그 역사를,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힘을 사랑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사명을 잃어버려 세상 가운데 점점 쇠약해져 갔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될지,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계신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이었습니다. 이곳은요 유대의 헤롯 왕의 그 아들인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기념해서 이곳 이름을 가이사랴 이렇게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은요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곳에 황제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주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황제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주로 고백하는 곳,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이고 빌립은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제자들이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 빌립보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단지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냥 해결사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해결사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복을 받기 위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그냥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더 깊은 차원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질문이 이곳 사람들로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이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치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고 나서 가르침을 받고 나서 참 졸업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하고 내 모습을 보고 나로부터 배웠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의 힘과 권력을 주로 고백하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분들은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죠. 구약에서는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선지자이시며 또 나의 제사장이시라는 참 메시아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요, 이 단어 속에 원어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 이것은요, 그냥 보통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로 그 사람, 그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믿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아멘.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고백이 참 복되다.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서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안다는 이 사실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가운데 한 가지 뭡니까? 가장 큰 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최초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반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개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방금 드렸던 그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곳,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아느냐, 누구라 믿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고 또 등록했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 주위에 우리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분이 계시지 않는다 하신다면 이 진정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고백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며 그 성도들이 이렇게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로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다.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할 때에 오늘 이 권세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 아래에 보니까 주석에 보니까 각주가 나오는데 그게 보니까 대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음부의 대문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이 의미를 우리가 살려서 이렇게 의역을 해보면 음부라는 어둠의 문, 그리고 죽음의 문, 지옥의 문을 부수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지만 죽음의 문을 부수는 기관과 단체가 있을까요? 오직 교회만이 죽음의 문을 부수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영적 전투 부대입니다. 사탄의 이 반란군이 점령한 이 세상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친위 부대가 있는 곳, 왕이신 그 하나님의 보디가드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 사실을 모른 채 진정한 왕을 거부하고 반란군의 왕인 사탄을 섬기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을 부수고 어둠에 사로잡힌 자들을 끄집어내어 올 그 사명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욕심과 미움, 갈등과 분열, 불안과 두려움, 절망과 우울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러한 어두운 권세를 깨트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비추어야 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1시간 동안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잖아요. 어떤지 보지 못합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처음에 이렇게 보면요, 서먹하고 또 복잡하며 또 뭔가 걱정과 염려에 눌려 앉아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얼굴에 이렇게 그 모습이 얼굴이 펴지고 환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구나,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죄와 이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지방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 이제 예배드리러 가려고 했는데 성경책을 들고 두리번 하면서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찾고 있을 때에 거기에 서 있는 교통 순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통 순경이 자기에게 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 교회 말고 중간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궁금증을 가지고 왜 하필이면 이 교회를 소개했을까? 왜 교통순경이 이 교회 교인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또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교통순경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교회를 소개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순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일요일마다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을 보면 이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이 제일 환하고 밝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 또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좋은 교회가 저의 교회의 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얼굴입니다. 이제 돌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을 보고 와,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참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교회에 갔다 왔더니 죽음의 문이 부서진 우리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두운 권세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맞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지금까지 내가 전도했는데 참 잘 되지 않는다며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숙제고 과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문이 부서지면 됩니다. 화를 내고 집에 왔다가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환한 얼굴로, 죽음의 문이 부수어져서 환한 얼굴로, 은혜 받은 얼굴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을 부수는 이 엄청난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불안함, 우울함과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배를 하러 왔다가 어두움의 권세가 다 무너져서 환한 얼굴로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죽음의 문을 부숴버리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의 사명이요, 이 죽음의 문을 부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 천국 문을 여는 이 청지기의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가운데에 이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복음을 그 전한 곳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기대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이 청지기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항상 이렇게 해라 명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9절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메고 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풀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메일 것이고 또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메고 풀면 하늘에서 메이고 풀릴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메이도록 기도하고 풀리도록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이고 풀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메이고 풀리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함께 주신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선포되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굴복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있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와 말씀의 도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천국 열쇠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며 그렇게 황당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너무 당황하셨고 또 그 집사님은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냐고요? 천국 열쇠는 집사님의 입술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세요?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하니까 그 집사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너무 잘 아시네요. 그 고백이 바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지 성도가 되고 그 고백이 있어야지 지옥이 물러가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천국 열쇠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천국 문이 활짝 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가 새롭게 타오른다고 한다면 죽음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복음이 전파되어 천국 문이 활짝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예배가 충만해지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는요, 복음 전파에 힘쓰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작년 7월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이침식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어깨의 짐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고 이 젊은 목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교회 건물도 다 페이오프했으니 아마도 저를 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부흥하는 일만 남아있다, 성장하는 일만 남아있다며 저를 보시며 기대감이 클 것인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교회는 내가 짓고 내가 채운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에 저는 평안함을 얻고 마음에 큰 짐이 덜어졌습니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덴버 소망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제일 사랑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이끄시고 세우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내 꿈이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진정한 고백,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빛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회, 그리고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천국 예세를 가진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는 교회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권력이 주라고 고백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그 문을 부수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주님이 꿈꾸는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 일 가운데 힘을 합쳐서 동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덴보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